우리 또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함께 회복해서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긴 후에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강가에 앉아서 눈물로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기억이 나고 정말 그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들이 예배가 중단되거나 마음껏 기도한 일이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 주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우리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참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큰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한 것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 성공을 맹목적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공이든 눈물과 땀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죠. 그래서 그 상대의 성공에 대하여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한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아이고 쟤는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저렇게 성적이 좋게 나올까 생각하며 뭔가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돈을 벌었는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말고 정직함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자세가 저들에게 대하여 저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비난부터 해요. 부자인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면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무조건 욕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지만 큰 교회 있다가 나와 보니 많은 사람은 큰 교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난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비밀이 있고 그 일이 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없는가? 저들은 어떤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공동체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많은 관계는 일단 우리보다 너무 잘났고 너무 크고 너무 잘되면 무조건 비난부터 해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나름의 눈물이 있고 비밀이 있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가만히 살피면 그들 나름의 비밀이 있는데 외부적 환경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일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든 내면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마귀가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공격이거든요. 내면의 공격, 내 명예에 대한 이러한 공격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공격들, 세상을 향해 절하는 공격들, 다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삶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지만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환경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걱정해, 내가 문제야, 내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큰데 지도자로서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결국 내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예요.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리더십들 아닙니까? 거의 어떤 부서를 담당하던 리더십들인데, 우리가 코로나가 오든 외부적 환경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 문제다. 나만 잘하면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네.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나만 잘하면 이게 성경적인 자세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인생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는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양육을 못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적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어려워졌다, 이런 건 전부 다 핑계입니다. 결국 내 자신을 지키는 문제는 자기와의 싸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시딤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자신을 축복하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발락이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발락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축복해달라는 제안, 어떻게 보면 외부적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 내부의 적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외부적 적도 무섭지만 이 내부의 적이 무서워요. 내부의 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는데, 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부적 환경보다는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데 훨씬 더 많은 지면과 노력을 경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싸워야 될 것은 자기와의 싸움, 내면의 싸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을 정확히 바라보고 정확히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면 가운데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25장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딤에 머문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을 축복하는 선지자 매수 작전이 실패하게 되자 그 이후에 한 것이 뭐냐?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죠. 바알볼, 그의 제사에 맞춰서 그들이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이 축제는 성적인 파티였습니다. 바알은 원래 풍요의 신이었죠. 그래서 이 다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은 성적인 페스티벌, 여성 사제들이 거리에 나가서 남성들과 함께 이게 성적인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섬기는 바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잘 꾸며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평생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화려한 문화, 세련된 여자들,
예쁜 여자들, 그냥 자기들이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문화와 환경과 여자들을 보면서 마음을 싹 뺏기게 되죠. 이런 여자들이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발락의 계획에 성공합니다.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에게 빠져버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가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악한 마귀들이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내면적인 유혹 앞에서, 그리고 내면의 문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너져서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다 알고 있던 것이 전쟁 통해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차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켰고 기도하는 삶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 주희철 목사님이나 많은 승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진을 앞에 놓고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못이 박힌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온 가족이 똘똘 큰 바위에 묶여가지고 수문에서 내려져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수장돼 온 가족이 물에 같이 가라앉아서 그 안에서 다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끔찍한 현장,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지켜왔고 이 기도 생활을 다 지켜왔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핍박 앞에 엄청난 저항을 했어요. 이것은 전쟁통에 이런 그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 끝까지 버텨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공격은 위협으로 달려온 게 아니에요. 위협으로. 너 교회 가면 죽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위협이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자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의 삶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문화를 자꾸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가 폐쇄되니까 주일날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주일날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요. 이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하며 예배하며 성도와 교제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할 일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참 즐겁고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도 계속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에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집에서 쉬니까 얼마나 좋아. 처음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힘들어요. 교회에서 주일날도 일찍 끝나요. 요즘은 교회를 안 가도 뭘 하는 사람이 없어. 끝까지 막 전화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내면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처럼 1000명대 교회들은 30% 정도가 흔들려요.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들은 50% 이상 흔들려요. 재정도 그렇고 사람들도 흔들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중대형 교회가 수백 교회가 매물로 나왔어요.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차라리 일제치하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고 하던 때도 흔들리지 않던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질병, 코로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의 개인적인 싸움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저자는 이 시기를 유혹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희 욕망을 채워줄 테니 나를 선택하라. 이게 모든 광고와 카피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혹의 기술의 저자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물건을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유혹의 언어를 사용하죠. 관심을 끄는 언어를 사용하죠. 문화와 모든 것에 이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를 유혹의 그물로 낚기 위해 감각과 본능의 미끼를 던져 놓습니다. 완벽하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유혹이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만족해 있는데 유혹할 게 없어요. 근데 유혹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호수에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죠. 마귀가. 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호수에다 낚싯대를 딱 들이우는 거예요. 삶의 불만과 공허함에 사로잡히거나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된 훌륭한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지적 욕구를 미끼로 유혹했듯이 유혹자들은 불안과 불만을 자극해 욕망을 일깨워 접근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러한 시기라 하는 것이죠. 이 시기는 우리 개인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주만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우리 지도자들이 전화해서 왜 교회를 못 나오셨는지, 뭘 하셨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꼭 다음에는 나오시던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도 참 애매해요. 이 시기에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삶의 선택으로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근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을 붙잡고 이를 악물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전 너무나 귀하게 봐요. 교회가 폐쇄되고 49명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도 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 마음의 목회자로서 소원은 다시는 이 시간이 중단되는 일 없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지낼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얘기를 들려주는 TV와 많은 SNS를 보며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염려예요. 저의 가장 큰 염려는 제일 많이 오랫동안 교회 문이 닫혀있던 주일학교 학생들, 특별히 한 절반 가운데 안 믿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은 신앙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선생님들의 기도, 선생님들의 관심 외에는 어떠한 기회도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교회가 다 개방된 이후에 얼마나 그 영적인 마음들을 지켜내고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늘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내부에 침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요. 우리 안에 어떤 형태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되어지죠.
참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면서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뭐냐? 힘을 잃어버려요. 신앙적 힘. 야, 이 찬양이 정말 감격과 눈물로 부르던 찬양들이 힘이 없어. 기도에 힘이 없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드리고 또 이렇게 적은 숫자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요 묻혀버려요. 정말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도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오는 것 자체가. 앉아 있어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찬양은 하고 싶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불러져야 돼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안 나오는 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네?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10분 정도 기도하게 하면 기도할 수가 없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연인과의 관계인데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싶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일어나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담이 쌓이면 기도가 안 되죠. 찬양이 안 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막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곤고하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 때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릴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문제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치명적인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단호하게 다루세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심각하게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문제에 대하여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아니, 백성들이 죄에 빠졌잖아요. 백성들이 이 이방 여자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을 벌하면 되잖아요. 백성을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병으로 4만 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을 찾아 벌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았어요? 백성들의 수령, 중간 리더, 교수형을 시켜서 교수형. 근데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탓을 하면 안 돼요. 탓을.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공동체 문제기를 일으킨 사람들 그 문제로 인해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수령들을 잡아요. 그리고 그들도 처벌을 합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지도자 책임. 여러분, 그 지도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마음고생이 많은 길이죠.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멤버 탓을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늘 불평해요.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멤버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책임으로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 우상 숭배의 죄의 책임을 물어 지도자들을 교수형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도자로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마다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해결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쓰이고 더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사고를 성경에서 배운 적이 있고 설교를 통해 배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문제니까. 근데 지도자로서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건 아직 지도자로서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목사가 된다는 것, 중직자가 된다는 것, 재직이 된다는 것, 이러한 공동체 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직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중직자의 직을 받을 때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교회와 함께 책임을 질 각오. 내가 책임질 각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각오. 근데 만약 이런 의식이 없으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 영어 세미나의 어떤 강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으면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하나님이 자꾸 B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아요. 나보러 참으라고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아주 마음은 죽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의 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뭐냐? 책임을 지고 죽는 자리, 책임을 지고 죽는 자리에 나갈 각오를 하고 이 직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고 죽는 자리에 나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중직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리더는 권위와 함께 무서운 책임감이 부여된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청하면 1차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도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늘 마음고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때도 마음고생이 있는 것이고 힘들 때도 마음고생이 있는 거죠. 왜요?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제대로 감당치 못한 내 책임. 이러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기도하는 자리가 가득 찬 거예요.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니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굳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뭐하러 기도해요? 내 관할도 아닌데. 그러나 지도자가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갖게 되면 무서운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공동체를 책임지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령을 죽였느냐?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산다는 것, 너무 가혹한 처사죠. 다 보도록. 십자가형 왜 높이 올려드려요? 보도록. 너희가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처한다. 보도록 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긍휼히 하나님으로 나오시는데 어떤 때는 가혹한 형벌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오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목매달려 죽은 지도자, 저들 가운데는 죄가 있는 자도 있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도자들마저도 저렇게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우리라고 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죄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즐거움 때문에 끊지 못해요. 이 도박하는 사람 도박 잘 못 끊어요. 거기서 주는 그 스릴을 어디서 맛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단호히 끊을 때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이 죄가 지속될 때 가져올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 범죄한 이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욱이 지도자들이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위해서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의 문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보기죠. 누군가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을 보고 자신의 악한 죄에서 떠나 자신의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는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모여 공사를 못하도록 괴롭혔습니다. 공사 못하게 괴롭히는 것은 딱 하나 이유죠.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돈을 더 달라. 충분히 보상하고 다른 공사에 비해서 충분히 이웃들에게 할 행거를 다 했지만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몇 번에 걸쳐서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죠. 지역 주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5명이 딱 모여서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계속 끌면서 교회 공사가 계속 딜레이되고 그러면서 교회 공사비는 점점 늘어나고 목회자는 계속 쓰러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근데 어느 날 이 반대 추진위원회가 해체됐습니다. 이유는 그중 3명이 사고와 질병으로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나머지 2사람의 자녀들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교회를 괴롭히면 사람들이 나서서 여러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반대 추진위원회가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그럼 앞으로 지가 추진하면 어떻게 되냐? 난 모르겠다. 난 죽고 싶지 않다. 다 발을 빼는 거예요. 공사가 바로 끝났어요. 공사가. 그날 이후로도 어떤 문제가 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본보기죠. 본보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시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역할, 이런 것에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내부에 있는 이런 죄악과 내부의 적을 반드시 해결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악한 마귀는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 적을 보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될 때, 이 가운데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신 새로운 길을 여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보면 세 번째, 한 사람의 자세 때문에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없는 백성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들 자기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후 백성들의 연병이 사라지게 되어버리죠.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끝내고 나서 전염병이 끝났어요. 문제 해결이 끝나고 나서, 내면의 문제 해결이 끝나고 나서 저주도, 징계도, 형벌도, 연병도, 전염병도 끝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위에 주신 게 내용이 뭐예요?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안이 그 공동체와 도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공동체에 있는 죄를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하고 나서 그 공동체에 주어졌던 전염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또 아멘 하고 붙잡고 가가지고 죄 지은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반드시 죽이리라 해서 막 가서 때려 죽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나 우리 안에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나선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하는 죄, 이 죄를 담당하라고 세워주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는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동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의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의 일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교사들이 눈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주일학교는 교사예요. 교사. 근데 해결을 안 하면 다 죽는 거죠. 백성들도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고 지도자들도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앞 일가를 제하고 남녀노소 동물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죽이라고 했느냐? 시간 없기 때문에 그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은 동철 기구들과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손대지 말라 했어요. 근데 손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대로 나오겠습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삽디의 가족 중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때 뽑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이 아간을 해결하죠. 이 아간을 해결하고 그 자손과 집안을 해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할산의 외투를 훔쳤습니다.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자기 텐트 속에 숨겼다고 마지막에 자백을 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생긴 범죄죠. 근데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됐고 큰 낭패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참패, 공동체의 무너짐이 아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가축과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로 쌓았습니다. 아간을 처벌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죄는 청산되었고 끔찍한 장소 아걸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 부르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나서서 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비느하스처럼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공동체의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 장년들에게는 마을장, 사랑장, 본찰, 목양사역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간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연대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로 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한 사람, 적은 누룩 하나가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사과 상자에 하나가 썩으면 그 상자 모든 것이 썩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하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나가는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이 비느하스는 그 죄를 가지고 자기의 성 안에 들어온 자를 바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적발하고 자복하고 청산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가 섬기기가 어렵지만 참 좋기도 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의 지역을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나서면 공동체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제가 끌어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지도자라면, 내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뒷담화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딱 움켜쥐고 교회 공동체 나와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동체 살려주옵소서.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온 천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떡해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족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결단코 아니죠. 네? 우리는 늘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고 내 내면의 문제를 잘 닦아서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해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을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공동체를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공동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또 다른 부흥의 기회를 주시고, 다른 사람은 그 비밀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교회마다 많은 비밀이 있어요. 저는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리더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말이 돌고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일들이 생길 때 이 문제를 자기의 죄로 딱 끌어안고 이 문제를 붙잡고 마치 자기 죄를 회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여 잡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이 문제가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온 성도들이 다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됐고, 그 문제 위에 더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에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지만 이 문제로 인해 어떤 민족은 더 적응하며 강력해지는 민족이 있고 어떤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의 문제를 잘 싸워 이겨내게 되어지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기회로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를 위해 마음껏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